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대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보실 때에 어디를 보시느냐? 눈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코를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 수술하고 코 수술하고 얼굴 수술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눈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코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보시느냐?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단어는 선뜻 이 번역이 어려운 단어인데 그래도 근접한 한국말로 번역을 하라고 한다면 동기죠. 동기. 이 마음속에 숨겨놓은 동기. 이 동기를 마음의 중심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마음의 숨은 동기를 감출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그냥 그게 보이시는 거죠. 그것을 사람의 숨은 동기를 알아내야 되겠다. 인간의 마음속에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야 되겠다. 막 그래서 아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인간을 보시면 그게 그냥 쑥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옆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이 먼저 그냥 보여지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에 얼굴을 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신 거예요. 뭘 보셨습니까? 다윗의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다윗의 어떤 기술, 능력, 달란트 이런 걸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거 하나 보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홀로 대결투를 벌이는 영적인 결투를 벌이는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었어요. 백성들이 이것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점에서 머뭇머뭇거린다. 중간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린다.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를 못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고 또 그 말씀이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백성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인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 줄을 모를 수가 없는 백성인데 누가 하나님인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런 반응이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뭐 해답은 믿음이 없어서인데 그러면 믿음은 왜 없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저에게 주신 답은 무엇이었느냐?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지독스리만큼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인지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면,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다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딱히 바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막 하나님을 따르죠. 그러나 바알이 복을 주겠다 싶으면 바알은 무슨 신입니까? 풍요의 신 아닙니까? 비 내리게 하는 신. 그러니까 바알이 나에게 풍요를 줄 수 있다면, 비를 내리게 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딱히 별반 뭐 괜찮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인간의 숨은 동기까지 다 보시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가장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이실까요? 내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염려, 근심, 걱정거리 없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뭘 원하실까요? 뭘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 자녀가 나에게 주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뭘 원하십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나에게 벌어다 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나에게 해주는 뭔가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것을 인간이 찾아가는 그 여정이 신앙생활인 건데, 이상하게도 인간의 이 신앙이라는 이름하에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들이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기보다 자꾸 거기서 벗어나더라는 것이죠. 자꾸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기적을 보여주시고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 일을 행하신 모든 이유는 다 뭐냐?
하나님을 그들이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다 어디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까? 물질적인 거, 세속적인 거, 정욕적인 거, 물리적인 거. 그래서 딱히 나에게 돈을 주는 존재가, 물질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이 도대체 견줄 만한 비교의 대상이나 됩니까? 대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바알은 가짜입니다. 바알은 가짜죠. 없는 신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없는 신인데 이게 비교의 대상이도 되지 않고 견줄 만한 비교의 대상이 전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알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비교해서 누가 도대체 하나님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선 이 가짜신이 누구냐? 이 바알이라는 존재였는데 이게 다 왜 그렇느냐? 원인이 뭐냐? 이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갖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 너무나 지독스리만큼 자기중심적이에요. 지독스리만큼 이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별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기 때는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죠.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나 키우시느라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저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서 부모의 심정을 알 때에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들었네 그러죠. 근데 신앙생활 할 때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데 수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철들지 않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철들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부터 성숙하지 않는 미성숙한 교인들로부터 평생토록 이 기도를 듣고 계신 거예요. 더 이상의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인간 사이의 관계도 사랑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면 이 대화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고 했다가 이제 주는 존재로 바뀌어지죠.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도 딱 하나 보고 그를 왕으로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숨은 동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하나 보고 왕을 삼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딱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면, 접속이 되면, 일치하면 무엇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엇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근데 우리는 무엇도 하실 수 있는 그 무엇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수십 년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딱 하나를 보셔요.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네가 나에게 나오는 그 숨은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예배하는 네 마음의 숨은 동기는 뭐냐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네 마음의 숨은 동기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인데 인간이 원체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풀물불 속의 연단 같은 엄청난 일도 다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죠. 고난이 찾아오면 이 고난이 빨리 해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그거를 알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과도 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됩니까? 그 말의 중심을 파악을 못해요. 그렇죠? 중심을 파악을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말을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생각이 달라요. 마음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함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은 여전히 다른 곳에, 물질적인 것에, 이상한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내 마음만 중요하다 여기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라도 우리에게 마음껏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욥 얘기 자주 했죠. 욥은요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기 시작한 그 순간에 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처음에 뭐 죄가 있어서, 특별한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의 의를 인정하셨기에 사탄하고 내기를 하신 것이죠. 네가 한번 욥을 건드려 봐라. 왜요?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이 임상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까닭이 있이 하나님을 섬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안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사나요? 못 살아요? 못 산다면 그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길이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때요? 이걸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안 주시면, 그 말이 맞는다면, 그 기도가 맞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길이 없네요. 이게 잘하는 기도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들어가면은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내 사랑이지. 자신을 사랑이지.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귀는 임상 실험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거죠. 속내는 내가요, 여지까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 시험해보고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까닭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떡고물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 거지, 그거 다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다 제거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런가? 그래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가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얼마나 많은 이 마귀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너무너무 마귀가 인간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넘어뜨려 봤으니까. 또 그렇게 하면 다 넘어지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껏 해봐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산도 뺏어가고 자식도 한날에 싸그리 죽여버리고 또
자신의 이 욥의 몸은 병이 들게 하죠. 병이 들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마치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시험에 들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나에게 뭐 말만 해봐라. 나는 바로 시험에 들어버린다. 막 그런 느낌을 팍팍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시면 그 인간이 죄를 지을지를 이미 창조하시기 전에 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을 안 창조하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창조하면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창조하기 전에 아셨다면 이미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그 아들을 죽일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면 아들 안 죽여도 되지 않습니까? 인간 안 만들어도 되고 십자가에 인간 손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을 도대체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지 않는 그 인간을 사랑하셨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뭔가 존재를 해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뭔가 존재를 해야 그때 비로소 사랑을 해요.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향하여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사랑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다른 거예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을 그때부터 사랑하셔서 인간을 존재하게 하시면 그 존재된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인간을 존재하게 하셨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그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비롭고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그분은 항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도 당당하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과 상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상대가 돼야 되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으로만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한쪽은 사랑하는데 한쪽은 미워한다. 이 관계가 안 됩니다.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이 욥이 그 엄청난 고난을 다 통과하고 그 속에서 뭘 찾아냈다고요? 회개거리를 찾아냈어요. 죄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니. 그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42장에 적혀 있죠. 마지막 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이 욥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마귀에게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눈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과 하나님을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까지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죄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종류의 죄를 어떻게 발견하겠냐는 거죠. 우리는요, 죄가 있어도
어찌하든지 이 죄를 안 내놓으려고 시간을 끕니다. 누가 봐도 죄인데 이걸 죄라고 말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웬간하면 죄 안 내놓습니다. 웬만하면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게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저는요, 살면서 정말로 내 자식에게도 아들에게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말한 적이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누가 봐도 죄인데 잘못했다고 안 해요. 죄를 안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들하고 그 욥의 마음하고 뭐 예수님은 차치하시고라도 얼마나 큰 갭이 있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경은 왜 써 있을까요?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마음을 닮아가라고. 그렇죠? 깨닫고 알고 성경의 수준으로, 성경의 사람들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왜?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중심이 바른 것이니까. 그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이 써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도대체 그 죄가 왜 그 정도 의인으로 살았으면요 어떻게 죄를 발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께 뭐 달라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살피는 기도가 돼요. 내 스스로를 살핍니다. 어떤 죄가 내 안에 또 있을까? 그러면 이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그게 맨날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울해서 살겠냐고. 안 우울해요. 전혀 안 우울합니다. 그게 기뻐요. 내 속에 죄를 발견하는 것이, 막 죄를 발견해서 회개로 캐내는 것이요, 금은보화를 캐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은보화를 캐내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통장에 딸랑 돈을 넣어주셔야 금은보화를 캐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야, 기도를 하다가 내 속에 이런 숨어있는 죄를 내가 50평생 살면서 몰랐는데 이렇게 흉악한 죄가 숨어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지고 회개로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순간 이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귀한 금은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역이 있는지를 조차 모르는 채 아기들처럼,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 같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죠. 아직도 많은 것이죠. 왜 그러느냐? 마음의 중심이,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교회 나오는 동기가 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철저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믿는 것인가? 교회는 왜 나오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오십니까? 예수님은 왜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내 속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왔는지 이미 아십니다. 근데 누가 몰라요? 내 자신이 몰라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남도 속이지만 나도 속습니다. 스스로 속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직 다 되지 않았는데 다 된 것처럼 스스로 속고, 불의가 가득한데 의로운 것처럼 스스로 속아요. 그러니까 나도 거짓말로 속이게 되지만 내 스스로도 속습니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을 다루시고 이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자녀를 10명이나 죽이시는 것도, 죽이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문제가 되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따라가져가서 우리는 만약에 자식을 잃게 했다면 그 슬픔에만 잠겨 평생을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재산을 빼앗겼다면 재산을 빼앗겨서 거지가 된 그 슬픔에만 잠겨 그냥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태초부터 죽일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죽일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기어이 실행하시고 그 아들을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뭘 우리를 위해 못 주시겠습니까? 뭘 아끼시겠냐고요. 근데 딱 하나님 마음에 걸리는 거는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거든요.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가? 무슨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는가? 이 마음이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있는지 내가 알기 위함에 있어서는 심지어 재산도 날아가는 것도 허용하시고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허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존재임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성경 읽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같은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한날에 10명이 다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모르긴 몰라도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평생 하나님 원망하며 우울증에 빠져서 살 분들 교회 안에 꽤 있을 겁니다. 뭐 10명이 아니라 1명이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그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 과정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통과하고 한참을 친구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논쟁을 벌이면서 씨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서 쏟아내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가 결국 나를 아느냐, 그 말씀이었어요. 38장부터 쏟아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결국 이 말씀 아닙니까? 네가 천지를 창조한 비밀을 네가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굉장히 안다고 생각하죠. 그 순간 교만이 찾아 들어옵니다. 나는 몰라요. 죽을 때까지 알아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알아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알아도 하나님을 닿을 수 없는 분입니다 라는 마음만 있어도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내가 옳습니다 이거거든요. 내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막 이 말씀을 막 쏟아내시는데, 이 욥에게 있어서 감사한 것은 뭐냐? 그 말귀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이지 못한, 못 알아듣는 사람 같으면 참 하나님께서 나 되게 무시하시네, 막 그러고 끝나버렸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적 많죠? 말씀을 듣는데 참 되게 무시하네. 무시하는 말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뭐야,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여지까지 섬겼지, 뭐 되게 뭐 그런 말을 하셔? 그러면요, 욥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생뚱맞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욥이요, 그 정도로 고난을 받았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까? 너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지. 참 수고했다. 잘했다. 왜 고난을 받았는지 다 풀어주고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받았으니 그 마음 알아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 슬픈 마음, 아픈 마음.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게 반응을 안 하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냥 쏟아 놓으십니다.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결국은 그 말씀을 쏟아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욥은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러죠. 사람하고도 누가 대화가 안 돼요? 저 사람은 이런 심정에서 그 말을 하는 건데 그런 심정을 모르고 그냥 다르게 듣고 반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맨날 같이 사시는 분.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말로 받아들이잖아요. 특히 불신자 배우자, 믿음 없는 배우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것이 복이죠. 그러니까 전혀 대화 흐름이 하나님은요 38장에 개입하셔서 지금 그런 말씀을 쏟아내실 때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기대감으로만 본다면. 지금 그 정도 고난받았으면, 그리고 막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막 그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 가지고 이 새 친구들에게 야 이놈들아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사실은 마귀하고 사탄하고 내기해서 이런 거 얘 원래 의인인데 그렇게 내가 시험한 거야.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욥은 그냥 그 수준에서 끝이죠. 그냥 그 수준에서 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아느냐? 결국 그 말씀을 계속 몇 장을 연달아 퍼부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욥이 그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성인 거예요. 근데 그 영성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사랑의 마음의 만남의 깊은 친밀감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가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선물.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말귀를 못 알아먹습니다. 못 알아먹어요. 그거 알아들으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고난은 축복이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그 고난과 어려움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예를 들어서 잘못했어요. 혼을 냅니다. 회초리를 때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이 아픈 것에만 마음을 매맞고 있기 때문에 회초리를 맞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아픈 것에만 이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딱 그러죠. 어느 날 머리가 커가지고 회초리를 탁 잡으면서 왜 때려요? 내가 힘이 없어서 맞고 있는 줄 알아요? 이럴 날이 오죠. 매를 태는 그 심정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셔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안 줘요. 주님을 사랑을 안 해요. 그러니 주님은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말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이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니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거기서 회개를 한단 말이죠. 도대체 무슨 죄가 있었길래, 무슨 죄가 있었길래 회개를 하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가 봐도 죄인데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건들지 마라, 나 이대로 살게 놔둬라, 시험에 들 준비를 하고 살아요.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살아요. 이러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그렇게 철없는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다 줬거든요.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정말로 주시되 그 주시는 방법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입니다. 인간이 생각으로 범접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으로 자신을 주신 건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죄를 안 내놓고, 죄를 내놔야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요?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죠.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 음성 다 들리시죠? 왜? 저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들려요. 그러나 저 바깥에 길거리 있는 사람들 이 목소리 들려요? 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안 들려요. 그럼 그 사람들 백날 여기 설교하는 고목사 설교 듣게 해주시옵소서 바깥에서 기도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 벽을 허물지 않는 이상 안 들려요. 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벽을 허물면 들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이 음성은 이렇게 듣습니다. 천만의 말씀. 회개하면 들립니다. 왜?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것은 죄라고 했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은 이 죄의 문제를 회개로 해결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가까워지면 음성이 들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논할 것이며, 1단계, 2단계, 3단계 백날 해보십시오. 안 들립니다. 죄가 쌓여있는 한 안 들려요. 가까워지면 들리는 거예요. 가까워질 생각은 안 하고, 가까워지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데,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니까 자꾸 귀신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귀신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 듣고 딱 은혜 받아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마음이 평생 신앙생활에도요, 바르지 않은 사람은, 중심이,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요, 날마다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도 아닌데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딱 다윗처럼 합한 사람은요,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없어요. 마음은 상할 수는 있죠. 그러나 상한 마음이 시험의 자리까지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지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에 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한 번쯤 시험씩, 가끔씩 시험에 들어줘야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시험에 들면요, 여지까지 쌓아온 게요,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일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은
하루아침이면 무너져요. 10분이면 무너져요. 5분이면 1분이면 무너져요. 믿음의 한 단계를 이기고 승리하고 또 똑같은 일에 승리했다고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승리하느냐? 아니더라고요. 아니 똑같은 일인데 그걸 또 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일인데 또 져요. 그러니 이 믿음의 한 단계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리고 오래 걸려서 뭐 싸우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막 해가지고 기도하고 해서 올라섰는데 이거 무너뜨리는 것은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피투성이 만들어서 죽여주신 아버지의 심정을 안다면 그 시험을 드는 거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뭐라고요? 개도 안 주셔가요. 집에 키우는 개 있으면 아무 개야 내 자존심 먹어라. 개도 안 주워가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너무나 이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예.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게 다 왜 그러냐? 지독스리만큼 이기적이에요 사람이. 자기밖에 몰라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 좀 하다못해 부부 생활도요. 부부끼리도요 하다 보면요 나만 알아달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젊었을 때 철없을 적에는 그렇잖아요.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내 싸우는 거예요.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내 싸우는 거거든요. 부부도 철이 들면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네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찌 맺어야 되는지를 좀 깨달아라. 그래서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가정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은 없이 예수는 없이 가정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좀 깨달아라. 깨달아라. 너는 아무 조건도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지 않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근데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 좀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치독스리만큼 이기적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도 안 하니 맞춰드리려고는 하겠습니까? 맞춰주려고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이들이 도대체 어떤 백성인데요? 예? 어떤 백성입니까? 이들이야말로 기적의 세대 아닙니까?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이들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시냇가도 갈라진 거 본 적이 없어요. 막 강물이 피바다로 변하는 거 보셨어요? 하늘에서 스파게티 내리는 거 보셨어요? 그들이야말로 기적의 세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바알하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다면, 물질을 줄 수 있다면 그게 꼭 딱히 하나님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마음과 너무 먼 채로 먼 거리에서 너무 모른 채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알라고 기적도 주시는 것이고 그거 알라고 고난도 주시는 것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하시니까 어찌하든지 무슨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거를 알게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축복이라 할지라도 다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축복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날 사랑하는 주님, 나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무슨 시험거리가 있겠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충성해라 충성해라 그래서 충성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감사한 게 여지까지 살면서 어릴 적부터 충성해라 하도 뺀질거려가지고 도망다녀가지고 나 쫓아다니면서 막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라는 소리를 안 들어본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그게 감사해요. 내가 한 게 아니죠. 그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바울의 인생이 중간에 막 삐지고 시험에 들고 뭐 백슬라이딩, 뭐 줄을 믿는 뭐 사역자들 백슬라이딩 하는 거 그런 걸 뭐 당연시 여기는데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치 그런 거 없으면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도요, 사랑할 때는요 다 자발적이에요. 그렇죠? 다 자발적으로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어요.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해주고 싶어요. 더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관계를 사람하고 맺으면서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가족하고 맺으면서 하나님과는 내가 이런 관계를 못 맺고 있네.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가정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여길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 하나 보고 그냥 왕을 삼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왕 되기 쉬워요. 왕 되기 쉽다니까. 할렐루야. 오늘날 뭐 왕이 되려면, 대통령 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탈락이네. 거기서부터 탈락이네. 예? 감옥도 몇 번 갔다 와야 돼. 예? 막 운동하고 그래야 돼. 근데 저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요. 기도 운동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해버리니까 그냥 다윗이요, 자기 아버지 이새도 다윗이 왕감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 자리에 안 뒀어요. 굳이 찾지도 않았어요. 다 형들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야,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 그러니까 형들만 쫙 준비를 해놨지, 자기 아버지 생각에도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 왕감이라고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뭘 보셔요? 용모를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숨은 동기를 보시니까 그거 하나 보고 그냥 기름 부어 보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딱 맞으면요, 뭐 다른 거 조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음의 중심이, 숨은 동기가 정말로 순수하고, 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순수함이 그래서 능력입니다. 순수함이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순수함인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예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동기가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되셔서 나머지 인생 주님과 친밀한 교통함 속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